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조금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줄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항상 저에게 부닥기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요, 설교한 대로 목사가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저는 성인 군자가 됐어야 돼요. 그런데도 이게 영 못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한편으로 죄송하고, 한편으로 도전을 받고, 한편으로는 이게 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이 목회자 저만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에게는 이런 그 마음의 부닥김들이 계속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가 용서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겠구나. 이 거꾸로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설교 때문에, 말 때문에, 교회 이런저런 일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야 될 그런 분들이 더 많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분파가 4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4개가 아니라 한 3개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으네요. 첫째는 바리새파라고 있어요.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 분파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바리새 학파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학문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형성이 된 학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제일로 거룩하다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하면 좋겠는데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은 없다. 영적인 교만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람들, 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두개파는 귀족주의예요.
그러니까 부자입니다.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이면서 잘 살고 하나님 잘 믿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뭐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무시를 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사람들과 어울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뭐라고 하냐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 사두개인과 같은 나쁜 사람들아 이렇게 욕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은둔 생활을 합니다. 숨어서 지내요.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사람들 때문에 아주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잘 기록이 되고 보존이 되고 했었던 좋은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열심당이라고 하는 이 분파가 있어요. 이 열심당은 로마의 속박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칼을 가지고 가서 저 사람들을 죽이며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을 빨리 해방시키자라고 하는 이러한 분파들이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용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바리새파는 2번까지만 용서해라. 그 이상 용서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는데 4번까지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7번까지는 용서를 하라. 뭐 이런 형태로 용서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있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왔습니다. 24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27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와요. 빚을 졌어요. 근데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로 환산을 하면은 한 6,500억 정도. 6,500억. 여러분 대단하죠? 근데 이거 갚아라. 그랬더니 갚을 길이 없으니까 뭐 집 팔고 아내 팔고 자식 팔고 그래서 갚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걸 들으니까 주인이 불쌍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탕감해 주마. 너 갚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8절부터 30절 한번 좀 봐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뒀다. 여러분 10,000달란트 6,500억을 빚을 지금 탕감받고 안 갚아도 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짐이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기쁜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100데나리온, 이거 오늘로 환산하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빚진 친구가 있어요. 근데 너 갚아라 그랬더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근데 안 돼, 빨리 갚아. 그러면서 이 친구를 옥에 가뒀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감췄다는 거예요. 감췄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허락한 사람들에게 이 감춘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이 말씀이 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감추어졌던 비유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비유에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냐? 이걸 우리가 찾아야지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비유는
잘 형성이 안 돼요. 비유로서의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6,500억을 개인이 빚을 졌다. 그때 당시로다가 돌아가 봐요. 무슨 사업을 했나? 개인적인 생활을 했나?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6,500억까지 빚을 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어떻게 경제적인 활동을 했길래 6,500억이라고 하는 이런 빚을 질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하여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오면서 500만 원 빚진 친구 갚겠다. 이건 갚을 수 있는 거거든요. 500만 원은 어떻게 하든지 갚을 수 있어요. 6,500억은 못 갚아요. 일생을 해도 못 갚아요. 그런데 500만 원은 한 1년 정도만 참아주면 갚을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오늘로 따지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을 옥에 가뒀다. 멱살을 잡고 가서 옥에 가뒀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려고 하는 진짜 의도, 감춘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진짜 뜻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6,500억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6,500억이라고 하는 이 1만 달란트는 상징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게 아닙니다. 탕감받은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요, 불쌍히 여겼다. 주인이 불쌍히 여겼어요. 그 사람이 싹싹 빌어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이거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이 빚을 다 없애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는 그 안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6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6,500억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지고 갔던 죄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무게입니다. 이건 갚을 길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무게를, 이 죄짐을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6,5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고 갔던 인생의 짐, 자녀의 짐, 이런 가정의 짐, 이런 짐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상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 짐을 지고 가다가 이걸 내려놔 버려요. 그 내려놓는 게 뭐냐면은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가니까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님 밑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또 힘을 얻고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지고 갔던 죄의 무게,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용서하는 게 쉬워요? 제가 볼 때는요, 둘 다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용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죄의 무게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인생의 무게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사랑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용서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걸 6,500억이라고 하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곳에 상징적으로 묻어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무게에 감당할 수 없어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초청하느냐면은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거 1만 달란트 6,500억 해결할 수가 없어. 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 가봤더니 주님께서 6,500억의 짐을, 그 죄의 무게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야, 너 죄의 무게 감당이 안 돼.
인생의 무게, 자녀의 무게 감당할 수가 없어. 사람들의 무게 이게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대신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마, 다 해결해 주마. 공짜로 줬어. 불쌍히 여겨서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준 갈보리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에는요, 용서의 본질이 나오고 사랑의 본질이 나오고 은혜의 본질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내가 내 빚을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는 그 무게를 내가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용서예요. 이런 은혜와 이런 용서를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니까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식 팔아서 아니면 논밭 팔아서 이거 해결을 하자. 그런데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인생의 무게를 다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받으면서 이야,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 그리하며 삶의 현장으로 탁 나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 받았어요. 이 용서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삶의 현실입니다.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동관의 목을 붙잡고 우리는 옥에 가두면서 빚을 갚겠다고 하는데도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처자식까지 팔아서 갚으려고 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만극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를 향해서 또는 우리 가정을 향해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지 않느냐? 철천지 원수로 지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모순됩니까? 예? 그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새벽에 나오는데 어떠십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며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용서해야 될 사람이 별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용서받아야 될 게 많겠구나. 이것도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지금 혹시 내가 마음이 힘들고 불편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6,500억이라고 하는 빚을 탕감받은 나인데, 그리하며 그 마음을 풀어야 돼요.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혹시 여러분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는 같은 공동체 식구인 누구들 때문에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린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랑이 주도하는 교회.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져와 제일 교회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런 역사가, 이런 은혜가 일어나야지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와 감격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참 두려움과 떨림과 죄송함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마음에 짐을 준 것이 더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의 죄의 무게, 인생의 무게를 십자가상에서 아무 조건 없이 해결해 주셨던 그 은혜 생각하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덮어주고 용납해주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들이 삶에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가자 제일 교회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